자, 오늘은 예수님도 부모 공경하셨다,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도 부모 공경하셨다. 이 세상에 부모 없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날은 여러분, 이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부모를 공경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확실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그 주보에 보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읽으시라고. 자, 예수님이라는 분은 여러분, 이 마리아와 요셉의 약혼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바로 이 처녀의 몸에 잉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결혼해가지고 부정모혈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 자기 아버지에게 의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 정결 예식을 성전에서 치르고 그는 안식일이 되면 주일날 교회에 가서 바로 성경 말씀을 읽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사시다가 나이 30살에 바로 그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세례 받을 때 바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메시아 사역,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는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하늘나라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그를 쫓고 그의 가르침을 추종했습니다. 그때 이 부모와 이 자식들은요, 이 동생들은 몰랐습니다. 우리 형님이 그 메시아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 형님이 약간 정신이 모질해가지고 이 사람들 끌고 다니면서 돈도 안 되는 일을 한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내놓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새 마리아, 언제나 보면 여러분 신앙은 여성들이 주도적입니다. 새 마리아, 이 여성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모, 그러니까 이 모계사이잖아요. 모계사. 어머니. 어머니 형제들은요, 친해요. 그런데 아버지 형제들은요, 절대로 여러분 전화도 안 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요, 안 모입니다. 근데 여자 형제들은 날마다 이 전화통 붙잡고 하루 종일 얘기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 그렇다. 이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 이 여성들 5명이 등장하는데 5명이 전부 다 이 처갓집 식구들이 한마디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예수님의 그 죽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이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이 12 제자도 다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해 일찍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셔가지고 AD 100년까지 95세까지 장수하는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건 뭐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요 잘 돌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바로 자기 육신을 낳은 어머니에게도 효도하는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항상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10계명의 부모 공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계명은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래 이 성경 구약에는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시느냐,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직접 임하시는 것은요 모세밖에 없어요. 모세만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 정면으로 얼굴은 못 보고 이 덩어리 부분, 이 뒷모습을 살짝 봤어요. 직접 봐버리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을 쳐다보면요 죽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3분의 2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가요 이 눈의 빛으로 인해서 거꾸로 접었습니다. 그는 3일 동안 장님이 됐습니다. 신학자들에 의하면 그는 평생 동안 지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안질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너무 강렬한 이 빛에 의해서 그가 거꾸로 접버린 눈도 실명돼 버린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 강한 빛이었다 이 말이요. 아멘. 이래서 모세 같은 경우는요 너무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얼굴에 빛이 강치가 나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세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얼굴에다가 이 수건을요 가리고 나타났다고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빛이 강한지. 여러분도 천국 가면 여러분이 다 이제 해와 달과 열한 별처럼 각기 다른 이런 빛을 내는 이 광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성화에도 보면 항상 호강이 있잖아요. 달덩어리 마냥 호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빛이 탁 임하면 광채가 난다. 할렐루야.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천국 가면 여러분의 모습이 빛과 같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빛나는 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래서 10계명의 여러분 제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잘되리라 형통의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부모 공경을 잘 하시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여러분 살아있는 이웃들에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잘하고 사촌에게도 잘하고 교회 교우들에게도 잘하고 어른들에게 잘하는 것이 부모 공경하는 태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목회를 이제 35년째 하고 있어요. 목사로서 이 제일 고참이요. 제일 고참.
여러분, 나이는 뭐 젊은데 이 목회자로서는 제일 고참이에요. 그렇지만요, 저보다 한 살이라도 더 많은 목사가 있으면요, 내가 이 장유유서 어른으로 이렇게 잘 섬깁니다. 어른답게 섬깁니다. 왜 그러냐? 그 유교의 정신도 여러분, 그 효의 정신입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웃사람을 잘하는 것 축복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요, 웃사람이 없어요. 그냥 아무에게나 뭐 담배 피고 돌아다니고 말이에요. 버릇이 없어요, 한마디로. 그래 안 그래요? 너무 여러분 세상이 악해져 버린 거예요. 이래서 저와 여러분이라도 성경을 공부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늘 윗사람들을 잘 받들어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형시켜버리라고 했어요. 무섭잖아요. 자기 부모를 치는 자, 폭행하는 자는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 말로서 잘못한 자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법은 아주 엄합니다. 이래서 왜 죽여버려야 되느냐? 그 사람을 동네에다가 끌어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죽여버려야 되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그걸 보고 경각심을 갖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해서 돌로 쳐 죽여버려요.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해야 됩니다. 법이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나라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법이 강해야만이 여러분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잠언서의 부모 공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책이 바로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서예요. 이 잠언서에서는 부모 공경을 뭐라고 말하느냐? 잠언서 23장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를 여러분 청종하라. 청종하라. 말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부모 말은 일단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늙은 어미를 여러분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홀어머니 되신 분들을 무시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아멘. 잠언서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부모를 즐겁게 하라. 이런 사람은요, 이 100점짜리죠, 여러분요. 부모를 즐겁게 한다든지, 또 부모를요, 기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부모를 기쁘게 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우리 교단의 이 경기 남부지방에 이 화성하고 저 오산의 지방회장이잖아요. 지방회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 회장을 거친 사람들을 증경이라고 합니다. 증경회장이라고. 증경회장이 한 12명이야. 많아. 나이가 70세, 80세 되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을요, 그냥 일도 안 시키고 명단에서도 빼버리고 이랬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딱 회장이 된 다음에 전부 다 이 증경들을요, 다시 다 살려낸 겁니다. 어른들을 잘 모셔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전부 증경들을 살려내고 이랬더니 이 지방에 가요, 확 일어나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교회에도 어른이 있어야 됩니다.
연세 드신 분이 딱 앉아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노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게요. 가정에도 마찬가지. 가정에도 어른이 딱 있으면요 절대로 여러분요 문제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저희 그 시골 마을이 바로 아주 아름다운 이 바닷물이 쫙 들어오는 호수 같은 도시거든요. 그 가정입니다. 근데 이 부락에 한 70가구가 살았는데 강씨들이 많이 살고 이씨도 많이 살고 또 그 밖에 성들이 삽니다. 몇 명 안 돼 그 사람들은. 근데 이씨하고 강씨가 제일 많아. 근데 그 우리 밑에 집도 내 동창이 있었고 그 오른쪽 왼쪽 집에도 내 동창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이 애들을 얼마나 많이 낳는지 뭐 한 반에 보통 60명 65명씩 기었잖아. 아멘. 그래가지고 그 우리 앞에 집에는요 강씨야. 근데 그 집은요 3대가 살아. 3대가 이름이 성충이야. 그래가지고 송충이라고 별명을 붙여. 송충이. 그래가지고 그 성충이네 집은요 3대가 사는데 집안이요 편안해요. 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 늘 부럽더라고. 야, 저 집은 어떻게 조용하고 편안할까. 우리 집은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성질이 보통이 아니거든. 우리 아버지 떴다 가면 뭐 온 동네가 막 휘청휘청해요. 소리 지르고 막 이러기 때문에. 술 좋아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뭐 엄청 시끄럽고 고통스러워요. 그때 부러운 것이 뭐냐? 이 평안한 가정, 행복한 가정, 그것이요 부럽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도 마음이 편안하시고 이러려고 하면 어른들을 잘 섬기면 가정이요 편안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여러분 우리 집사님이 90세가 넘어가지고 장수하신 분이 딱 앉아 계시니까 교회가 편안하잖아. 할렐루야. 오래 사시고 백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경하라. 예수님의 이 부모 공경론입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로 11절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 예수님 당시에 가장 그 보수적인 자들이 누구였느냐?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믿는 이 유대교인들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느냐? 예수님은 진보주의자였어요. 아주 개혁적인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가는 데마다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켜 죽여버렸잖아요. 진보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이 교법사들은요 어떤 사람이었냐? 구약 성경의 말씀을요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간섭대로 하나님의 말씀을요 받아들인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십계명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모욕하는 자는 죽여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들이 고르반이라고 했어요. 고르반이란 말이 뭐냐?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안 모시면서 고르반 나는 하나님께 드렸다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로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아무리 울어도 소용없어요. 근데 부모에게 이 불효한 자식들이 보면 대부분 그냥 부모 돌아가시면 혼자 장례 치른 것처럼 대성통곡을 하더라고. 있을 때 잘해라 이 말이요. 살아 계실 때 여러분 한번 찾아뵙고, 살아 계실 때 식사 대접이라도 한번 하고, 살아 있을 때 여러분 이 양발이라도 한 거리 사다 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딸들을 가진 부모들은요 아주 그래도 선물도 주고 이렇게 잘합니다. 아들들은요 얄짤없습니다. 목사님들도 보면요 이 딸이 있는 목사님들은요 넥타이를 예쁜 걸 메고 옵니다. 그런데 아들만 있는 목사는요 후직지근한 넥타이 메고 옵니다. 그럼 딱 보면 알아. 넥타이 보면 다 알아요. 아들만 있구만. 저는요 제가 사서 차버립니다. 할렐루야. 기다리지 않습니다. 자, 말보다 행함으로 공경하라. 이게 교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유대주의자들은 이제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손 들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행동 있는 신앙을 가지고 부모를 받들어 섬겨야 된다.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죽입니까, 여러분? 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이게 못된 인간들이지 아주. 자, 마가복음 7장 12절로 13절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드리기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부모에게 여러분 잘해드려야 됩니다. 그 부모가요 나이가 들고 연세 드시면 이제 서로 안 모시려고 형제간에 이 전화도 안 받습니다. 왜 안 받냐? 모시러 가라 그럴까 봐 전화 안 받습니다. 여러분 이 형제간에 여러분 우애하는 것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형제간에 여러분 사이가 안 좋으면요 부모의 가슴에 뭔가요? 안 좋습니다. 여러분이 형제끼리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살면 부모가요 기분이 좋아요. 성경에도 나왔잖아요, 여러분. 형제가 동거하여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론의 흐르는 기름이 수염 곧 어깨까지 내린 것 헐몬의 시슬이 시온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시편 133편.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간에 이 화목하게 잘 사는 것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형제간에 싸우고 다투고 그냥 이러면요 부모에게 여러분 불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간에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형제간에 왜 사랑이 안 되냐? 여자들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요 모기의 사회거든요. 여성들이 이모하고는 친한데 고모하고는 안 친합니다.
세상이야.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받을 때 이모는 와 있는데 고모가 와 있다는 소리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와 있는데 아버지가 와 있다는 소리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야. 예수님의 아버지가 와 있더라? 없습니다. 어디 갔는지. 여러분, 여성들 간에는요, 이게 아주 화목하고 친합니다. 근데 이 너무 친해가지고 또 문제가 되지. 너무 친하면요, 이방원처럼 애척을 척결해버려. 다 죽여버려야 돼. 안 그러면 이게 정치가요, 망해버린 거예요. 여자들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정치가. 청문회를요, 대통령을 할 것이 아니라 부인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인을 청문회를 해가지고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중요하다. 자,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그러니까 이 내려오는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버렸다. 이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경해야 된다. 여러분은요, 내려오는 전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효도하고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적인 이 간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서도 그 사모제를 지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뭐 제사 지내야 된다. 뭐 이런 사람. 그런 생각을 여러분 버려야 돼요. 예수 믿으면 성경 말씀대로 살다가 천국 가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다가 천국 가면 100점짜리예요. 뭘 더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도 부모 공경하셨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들을 잘 받들어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부모를 공경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 부모님을 받들어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사랑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